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수련회 기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쉬었고 다시 주님께 약정한 저희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천상에 있는 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를 양육시키시고 저희로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명하신 대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의 참으로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가 공부할 때 참으로 우둔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해서 합당한 순종을 통해 주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모든 주의 지체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의 거룩한 집회에 늘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며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8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결혼이 가능한 거냐, 결혼해도 되냐,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재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었고, 오늘 두 번째는 우상과 관련지어서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당시로서는 실제적인 문제고,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죠. 우리나라 경우야 고사떡이나 아니면 고사 지낼 때 바친 돼지머리 고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그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기 개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기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교회에 무려 15가지가 넘는 많은 문제들이 적시되어 쭉 열거되어 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뿐이다. 문제들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 그 문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의 원인은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니, 몸이 피로하다든가, 몸이 피로할 때 쉬지 않으면은 무리가 되면은 이제 병이 생기죠. 그 다음에 피가 막지 아니하고 피가 문제 생기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복잡한 종류의 다양한 병들이 있지만 실제 원인은 가면은 그 뿌리로 가면은 우리가 몇 개 안 되듯이 고린도 교회도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아의 문제였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분열과 그 다음에 다툼과 그 다음에 자기 자랑과 그 다음에 파벌과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재판까지 벌이는 일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의 그 원인은 보니까 자기 사랑에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오늘 여기 지금 그 교회 시대의 모든 문제점에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는데 남의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자기가 맨 나중에 차지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필연코 자아와 자아끼리 이 아담의 육신적인 성품과 성품끼리 부딪히면 결국은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의 해결책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문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면 그 복잡하게 많은 문제들, 결혼,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다툼 문제, 재판 문제, 음행 문제, 분열 문제, 파벌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사실은 자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만 역시 그 원인 제공은 자아에 있다. 자기를 포기하면, 희생하면 답은 쉽게 의외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장에 보시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 소위 말하면 이 남녀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너희가 지금 뭐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나와 있어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이게 우상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뭔가 좀 찜찜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째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그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여기 지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군요. 지식은 우쭐되게 만든다. 그것이 성경적 영적 지식이든 세상적 지식이든 간에 하여간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성품을 우쭐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깔보는 것은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야 겸손한 척, 겉으로야 젠틀맨인 척,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야 어휴 저 무식한 놈 저것도 몰라. 이 속으로 다 그러죠. 겉으로는 아닌 척 하죠.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의심하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전부 다 약간 뭐랄까요. 아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이건 뭐 굉장해요. 야, 저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거는 뭐 아주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오늘날 특히 이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정보를 누가 먼저 아느냐,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가 막 재산, 돈벌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에 그래서 약간 정보를 캐는데, 그래서 막 남의 이야기를 막 도청도 해가고 막 온갖 비밀 정보원을 붙여가지고 남의 집 또 사설 탐정 붙여가지고 아니면 뭐 심부름꾼 붙여가지고 그냥 뒷조사로 돌아다니고 막 이거 다 뭐예요? 알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기본 원칙. 그런데 이 정글의 법칙,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적용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무슨 구절이 있고 무슨 구절이 있고 달달달달. 그거 아무리 백날 해봐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왜?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려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뭐 우쭐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안다 이게. 우리보다 이렇게 많이 아는데 어디 있냐. 이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적인 교만을 불려왔고 그것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은 세워준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든지 세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내가 나와서 찬송을 부르든 내가 나와서 숨어서 청소를 하든 내가 몰래 남을 위해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무슨 기계를 고치든 아니면 내가 뭘 하든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막 은사를 발휘하고 멋지게 하고 막 굉장하게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로 결과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준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면 그건 잘못된 것다 이게.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한가운데는 항상 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죄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sin, 그 뭐야? S-I-N, 나, I. 내가 개입되면 바로 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차이는 나. 로마서 7장은 나 주어가 계속 나만 나오고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성령을 줬느냐 나의 육신을 줬느냐 나를 줬느냐에 따라서 모든 신앙생활이 결판이 나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시는데 20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20년이 걸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제 자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꾸어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아가 남아있는 모습을 뒤에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완전히 100% 변화될 때까지는 여전히 자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을 가장 잘 부추기는 게 뭐냐? 이게 지식이다. 이게 뭔가 알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알면 뭔가 모르는 사람 보면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야, 저런 것도 모르냐?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든 사람들을 왜 우습게 봐요? 야, 이 컴퓨터 할 줄도 상대하지 말자. 뭘 모른다 이거죠? 야, 안 된다 이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성경에서 위대한 구조, 이거 아주 두고두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하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위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 엄청나게 지식들을 지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결핍되면 진짜 이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다녔던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뭣도 모르고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성경 뭘 모르고 지식이 너무나 엄청나서 엄청나게 지식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막 도취해가지고 그 지식을 잘못 활용했다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해.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love가 아닙니다. love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harity. 왜 여기서 이것을 강조했냐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 이런 것과는 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좁은 의미로 우리가 아주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love로 되어 있어요. love is 뭐. 근데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만이 정확하게 charity is. 사랑할 때의 charity. 굵은 글자로 굵게 쓴 이유를 아시겠죠? 굵게 쓴 이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선언. 자, 맞물려서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하든지 다 진리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진실대로 진리를 말하라.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외치면서 설교할 때에도 똑같이 외쳤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저주받고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진리를 얘기해도 그 내적 동기가 완전히 정반대일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다시 1절로 옵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질문 중에 뭐 우상이 있다 없다,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그 다음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은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냐?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마땅히 알 바가 뭐냐면요, 사실은 6절이에요. 6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났고. 자, 그러면 나의 지식은 어디서 났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식이 되었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바가 뭐냐? 그 지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죠? 여기 제일 예를 들 만한 사람이 조재성 형제밖에 없네. 조재성 형제가 음향에 관해서 지식이 박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태까지 보니까 좀 우쭐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음향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거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답변도 안 물어보지만, 내가 괜히 잘못 예를 들었네. 내 예를 들어. 저도요, 별로 교만한 줄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남이 무슨 얘기하다, 제가 지금은 이제 스페인어 손 뗀 지가 오래됐지만, 스페인어에 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요, 제가 항상 칭찬을 받는 편이거든요. 김 선생처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런 얘기 나오면 괜히 우쭐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쑥스럽고 창피해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무슨 내 노력으로 막 쫙 해가지고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잖아요. 은사, 어학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한 거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무슨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다 이런 분들 다 계실 거예요. 네.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우쭐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뭘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기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3절로 갑니다.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세요. 사랑이 지금 1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느냐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는 디모데 후서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아셔요. 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우상에 대한 얘기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냐 사랑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게 지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14절. 아까는 모든 것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자, 결론.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가면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설교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하다 했을 때 그것이 사랑이 안 담겨져 있다면 어떤 형제가 교회 와서 청소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거.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예?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전도자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형제님은 장로교 목사지만 킹잼 성경을 쓰신 분이시고 철학 박사신데 장로교 목사로서 아주 복음을 잘 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왜 사는지 왜 어디로 가는지 인식론이 뭔지 그 다음에 무슨 존재론이 뭔지 막 이렇게 아주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회의가 생겨서 그냥 자살하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마약을 먹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좀 고상한 지식층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또 책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가 됐는데 그게 동기가 뭐냐 이게.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철학 공부를 왜 하셨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철학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설득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돼서 출세해서 좀 잘 살아보고 떵떵거리고 사회에서 좀 인정받아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동기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맨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철학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왜 빗나갔는지를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걸 공부했다는 것이. 예? 어떠십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불교 신자들에게 불교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공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4절. 그러므로 우상들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가 나오네요. 우상들에게 기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이 질문을 너희가 했는데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너희들이나 나나 다 알지만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게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뭐 신들이 하나둘인가요? 주피터도 있고 무슨 또 뭐가 있나요? 뭐 또 주피터하고 같은 저 이름이 제우스라 그러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 그러고 또 로마에서는 주피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세미라미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시리스도 있고 뭐 바알도 있고 뭐 신들이 뭐 하나둘인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 이게. 그런데 주들도 많고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게 다 헛된 신들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냐 이거야. 참신은 한 분 하나뿐이시다.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뿐만 아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따라서 우상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와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을 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과 내가 다 잘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아주 훌륭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내년 초에 되잖아요. 내년에 뭐 3월달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07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금년 한 해도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사고 없이 뭐 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총장서부터 모든 학장서부터 전부 엎드려가지고 10,000원짜리 꼽아놓고 다 절하고 고사 지내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총학생회에서 그거 고사 지낼 때 총장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총장 혼나요. 너 욕 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것뿐인가요? 예? 절에 가가지고 그냥 합장하면서 그 돌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약간 잘 모르겠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가 합장하고 막 절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또 그 마리아 조그맣게 만들어 놔서 합장하고 절하죠. 명동 성당에 가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작은 숲이라 그러는데 작은 숲. 옛날 성경에는 아세라라 그랬는데 아세라. 그런데 히브리 말이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작은 숲이에요. 작은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마리아상 딱 세워놨죠.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왜 절하나 싶은데 뭔가 마력이 왜?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 지내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마귀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고린도전 10장에서 얘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속이는 거죠.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걸 뭐라 하나요? 피에타라고 하나요? 그 자기가 조각을 해놓은 그 아주 조각품을 보고 나중에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삼았다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신으로 삼.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 이삭도 야곱도 자기 외삼촌에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외삼촌에게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자기 딸인 라헬이 아버지의 신을 훔쳐다가 숨겨놔. 아니 무슨 신을 훔쳤다가 빼앗겼다가 막 우리 생각에는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을 네가 왜 훔쳐갔느냐 하면서 신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부적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주 하나님에게 아주 반역을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시켜서 불뱀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십자가 모양의 나무 위에다가 뱀을 매달면 그 뱀을 쳐다보면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치유돼서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했대요. 자, 그 놋뱀이 치유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어서 쳐다보니까 그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한 것이 그 놋뱀이 치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들은 놋뱀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착각을 해가지고 그 놋뱀을 우상시했어요. 그 놋뱀이 무슨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인가요? 그 왕을 시켜가지고 그 놋뱀을 그냥 내후스타 하나 하면서 집어 던지라고 깨뜨렸잖아요. 이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물질이야. 거기다 왜 절을 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뱀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면 예수님은 무슨 모습이 되는 겁니까? 벌레 모습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의 모습으로 달려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예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요즘으로 치면 비주얼, 오디오 비주얼 그 교재지. 우리 지금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프로젝션으로 쫙 비치면서 봤듯이 그 교재로 교육을 시킨 건데 나중에 그것이 우상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린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서 44장 9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조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계십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아니, 돌이고 나무고 금이고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만들어 놓은 게 뭘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도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을 멋지게 만들어 놔도 봅니까? 못 보지요.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너희 이스라엘 사람, 너희가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야단치는 거죠.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장인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갖다가 경배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만든 자하고 신하고 같이 옆에 서 있어봐야 마찬가지. 대장장이는 부집개로 숯불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금덩어리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장장이가 그냥 꺼냈다가 두들겼다가 또 만들고 붓고 막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목마르고 지쳐가지고 신을 만들다가. 그런데 뭔 신이 좀 배도 안 고프게 해주고 힘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신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나나하게 비꼬고 조롱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도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민이라고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조상들 전부 다 바빌론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를 가지고 그 지식이 있다고 말이죠. 그 지식이 우쭐대게 만들어가지고 선민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목수는 자기 자로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신들인데 사람이 만든 신이야.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중에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쭉 심어놓고 키운 다음에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자, 비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땔감으로 씁니다.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땔감으로 쓰는 또 그 빵 굽는데 그 연료로 쓰는 그것을 때로는 뭐예요?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기도 해. 그리고 거기다 경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연료에 그 땔감에 불과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데 17절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니라.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짓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자기가 땔감으로 쓰다가 남은 나무를 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신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절하면서 내 신이니까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을 받는 그날에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고 거기다 경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는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오각, 이 눈으로 보이는 감각, 5가지 감각, 오각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거. 이 5가지 감각에 의하여 인식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놔야지만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출애굽할 때 파라오를 심판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많은 기적들을 내십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안하대. 왜 불안해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인간이니 어찌하랴. 그럼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왕을 삼아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시키셨죠. 그런데 왕에게, 사람이 왕이 될 때에는 지켜야 될 3가지를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안 지켰어. 그거 또 벌받아. 참으로 아주 이 인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증스럽고 한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인내가 많으시고 너무도 오래 참으시고. 생각해 보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조롱하실 만큼, 여기 보세요. 19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지식도 없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식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나쁜 거지, 지식이 없으면 구원 못 받죠. 알아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구원 받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 받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식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좋은 거니까 시간 들여서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죠. 사랑과 결합된 지식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역사를 이뤄냅니다.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불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들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 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아니 이거 땔감에 불과한데 내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신이라고 내가 엎드려서 절하고 나 좀 구해주소서. 내가 이따위 짓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를 못해.
20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빛나 벗어났으므로. 속아 넘어갔어요. 속이는 자가 있었죠.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신이 뭐예요? 거짓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제대로 못해. 왜? 미혹이 돼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 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 이름 저기 두바벨론이라는 책에 한번 보세요. 막 이집트의 신들 명칭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바벨론의 신의 명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대아의 신의 명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나중에 그 신의 명칭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신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막 주피터 나오고 제우스가 나오면 사실은 이게 같은 신이거든요. 똑같은 신을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 그러고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게 마리아인데 이게 마리아가 다이아나인지 막 아우 나중에는 막 정신이 나도. 옛날에 인도에 선교사를 갔던 한 자매가 계신데 참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아주 훌륭한 자매였어요. 간증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순교하셨는지, 그러니까 순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간 교통사고가 나서 순교지에서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매님 간증이 기억이 나. 인도에 가면 초반에 선교사들이 한 개 다 속는 게 있대요. 뭐가 속냐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면 100% 다 영접한대. 거의 다 영접한대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선교 보고를 보낸대. 막 또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사람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냥 막 우상이 그냥 방에 막 수백 개가 있더래 그냥. 그래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런 건 다 청산하셔야죠. 그게 다 허황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난번에 예수님 영접하신 거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믿죠. 아니 내가 지금 321개의 신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322개째 믿었는데 뭐 나쁠 게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믿을 건데. 가짜였구나. 구원을 못 받았구나. 엉터리였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예? 신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많이 믿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 15장 1장. 하박국 1장 15, 16절. 하박국 1장 15, 16절.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물고기에 대한 얘기겠죠.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고기를 잡았으니 기쁘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그물 덕분에 고기 잡았다. 예? 자기들이 끄는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분양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고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 그물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말고는 뭐든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빼고는 뭐든지 해. 희한하죠. 심지어는 그물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감사하다고 막.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6장 25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기드온 사건이 나타나죠. 기드온이 아니고 누굽니까? 사사기 6장 25절.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들의 특성, 다시 말하면 거짓 신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여기 나와 있죠. 작은 숲. 자, 이 작은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아세라라고 하는 말 썼는데 성경 킹제임 성경은 그대로 작은 숲입니다. 또 이 바위의 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피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베어내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해겠다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겁나가지고. 자, 그 도시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그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숫소를 드렸으므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아, 이 기드온 놈이란 놈이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이 제단을 다 망가뜨렸구나. 그때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자, 아비에게 갔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하매, 우리가 바알 덕분에 살고 있는데 바알을 이렇게 처참하게 했으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긴 31절이 답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느냐? 아니, 바알이 신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되고 자기가 구원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사람들이 바알을 구원해줘?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이 진짜 신이야?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아니,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그 쓰러뜨린 자를 벌하고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짓 허황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죠. 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 신이 계신다고 하는 언약궤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신들의 신이 있는 다곤이, 그 물고기 신이죠. 다곤이 있는 곳에다 갖다 놨을 때 그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다 나중에 다리 몽댕이도 다 잘라지고 했던 모습들 여러분들 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 어떤 것인가. 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양심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갓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전부 다 가서 우상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절하고 막 제물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저 우상과 상관되는 것은 그냥 일체 끊겠다 그랬는데 고기를 떡 보니까 우상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왜? 저기다가 바쳤던 고기가 지금 시장에서 팔리거든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란 고기는 전부 다 일단 그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갖다가 제사장이 일부 띄어먹고 그다음에 갖다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때 우상 때문에 기분이 찝찝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한 10년 먼저 믿은 사람인데 맛있게 먹고 있네? 먹어도 되는 건가 본데?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은 없이 양심은 찔리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따라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질 때 그 누구 때문에 죄를 졌어요?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의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이 믿음 약한 형제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야. 우상을 먹은 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은 건 죄가 아닌데, 이 형제의 양심을 어기고 먹도록 만든 그 원인 제공을 한 것,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절, 8장 7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자꾸 의식을 해.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저 고기 먹으면 안 돼. 저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옆집에서 이사 와서 고사떡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 고사 지낸 거, 내 기분 나빠. 안 먹어.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던졌대, 이게. 그런 사람은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었다, 이게야. 그런데 옆에 그 집 식구밖에 없었어. 그거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었어. 그 사람이, 고사떡 먹어도 돼요? 이게 우상숭배인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요, 형제님? 그럼요. 깨름직 하면 안 먹으면 되죠. 쓰레기통에 버렸다. 왜? 자기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이게.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버려서 희생한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너 때문에 먹었으니까 그들의 악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약한 양심이 약해. 아직도 속사람이 약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하게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자꾸만 찜찜해. 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음식하고 우리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금식 많이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니 금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죠.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우리의 자유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죄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것이죠. 자,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떡 우상 바치는 거기에서 고기 썰어가지고 나오는데, 제사 지내고 돼지머리 잘라갖고 나왔는데 딱 앉아서 먹고 있다, 이게.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돼요. 저 사람이 먹어? 그럼 나도 먹어도 되네. 약한 양심이 담대하게 돼요. 우상들에게 바친 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느냐?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가 먹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냐? 그리고도 지식이 많다고 우쭐대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게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죠? 내 행동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자기는 개인적으로 별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어요. 담배 피우는 것이. 시가를 피우면 오히려 더 기분도 상쾌해지고 기분 전환도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스펄전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담배 펴도 그럼 나도 괜찮은가? 그리고 피웠으면 그건 뭐예요? 죄를 짓게 한. 그것 때문에 그게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장사치들이 그걸 노리고 있다가 스펄전이 피우는 무슨 퓨어 하면서 좋은 담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통에 그냥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를.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라면
나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 참 맛있어. 그렇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면, 이게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있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있죠.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형제가 믿음이 무너질까봐 포기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은 세워주는이라고 하는 8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 이것저것 복잡한 거 많이 물었는데 진실되게 너희가 형제를, 또 믿음 약한 형제를 사랑하느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아까 약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이죠.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빨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다 같이 약하면 어떻게, 다 같이 약하면. 80명이 90명이 다 같이 베이비고 다 같이 약하면 이건 뭐 정말 힘든 거예요. 누구 강한 사람이 있어서 약한 사람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 감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죠. 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뭐라고요? 세워지게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지침이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가 기록된 순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대로 못 살고 반대로 살았던 자들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한 구절만 찾고 쉬었다가 9장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십시오.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둘 중에 하나야.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놀랍죠? 우리 옛날 학교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반장이 대표해서 맞았으므로 우리도 다 맞은 것이니라. 그래서 반장이 대표해서 맞은 선생님한테, 그럼 우리도 다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생각해 보셨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직역을 하면 unto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가 un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 믿어야지.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예수님 안 믿어야지. 내 행동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사는 거야.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나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야.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따라서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반대가 되면,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게 되는 삶이 된다. 쉬었다가 고린도전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